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 TV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명저, 종교에 관한 3부작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교를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종교개혁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 이 책의 652쪽부터 675쪽까지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이 도표를 보시면 원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여 고대교의 헬레니즘 패러다임을 거쳐서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지난 해에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루터상의 변천. 구조와 인간의 변증법. 그늘의 사회사적 연구들은 종교개혁이 매우 복잡한 사회현상이었으며 그것이 관철되기까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긴 기간이 걸렸음을 뚜렷이 밝혔다. 그러나 사회사의 테두리 안에서도 농축된 그리스도교의 시기에는 종교에 핵심적인 의의를 부여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사회사적 기술이 그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구체적 인간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바로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체언한 인물이다. 그런 구조와 인간의 변증법의 대표적인 본보기다. 개신교의 루터상. 개신교의 루터상은 시대의 이상에 따라 변해왔다. 동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하느님이 파견하신 원천적 복음의 예언자로 간주했고 루터교 정통파들은 그를 순수한 교리의 복원자로 이해했고 경건파에게 루터는 경직된 정통교리의 논박자, 기도의 인간, 믿음의 영웅, 회심을 촉구하는 경건한 신심의 본보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신뢰의 귀감으로 소중했다. 계몽주의에서 루터는 양심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자, 이성의 선봉전사, 미신의 적대자였고 질풍노도의 운동에서 루터는 의학의 천재였고 독일 고전주의, 관념주의, 낭만주의에서 루터는 새 시대의 개척자였으나 훗날 복고로 급선회한 보수주의자였다. 독일인에게 루터는 문화적 자극과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위인으로 등장했고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 나치 시대에는 영원한 독일인으로 찬미되었다. 우리 세기 초에 칼 홀과 특히 칼 바르트의 도전은 진보적 보수적 루터상의 대립을 뛰어넘고 민족적 국가적 신화에서 풀려난 루터상을 창출해냈다. 그때부터 루터는 더 신학적으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말씀, 은총, 자유의 증거자, 십자가 신학의 주창자, 에벨링에 따르면 신학적 말의 사건, 언어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20세기 역사적 연구는 이 종교개혁가의 복합적 성격과 신학의 발전 과정을 세분화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여기서 오늘날 개신교와 가톨릭의 루터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가톨교의 루터상. 가톨교의 루터상은 오랜 세월 미움에 의해 꼴지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루터가 교회를 분열시킨 것을 오랫동안 용서하지 않았다. 루터는 400년 동안 타락한 수도자, 선동적 자유사상가, 혁명가, 이단의 괴수, 교회와 제국의 분열자였고 범죄적 인간, 렐링어, 정신병자, 그리사르였지만 로르츠는 루터를 종교개혁적 인물로 종교개혁을 종교적 사건으로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요한네스 헤세는 루터를 연자적 인물의 대표자로 묘사했다.
루터는 그저 전기적 심리학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의 활동과 저작의 중심에 입각해서 역사적, 신학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중심은 무엇이었던가? 이 근본 물음,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루터의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는가? 종교개혁에 앞서 새로운 세계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교황의 세계 지배권의 와해, 서방교회의 분열과 두세 명의 병립교황, 민족국가들의 부상, 개혁공의의 실패, 화폐경제에 의한 현물경제의 대체, 인쇄술의 발명과 교육 및 성서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갈망, 교황청의 전제군주적 중앙집권주의, 방만한 경제정책, 개혁에 대한 고집스러운 거부, 르네상스식 화려, 위세 이데올로기, 부도덕성, 이탈리아 상업 무역에의 연루, 베드로 대성당 신축을 위한 대사장사, 사면 면제부 장사, 귀족들에 의한 고위 성직 독점, 하급 성직자들의 위태로운 소외감, 부유한 영주 주교들과 수도원들의 속화, 세속화, 독신법이 야기한 악습들, 가난한 성직자, 교회 조직의 반동성, 교회에 대한 이자 금지와 세금 면세, 재판권 보유, 성직자들의 교육 독점, 동량 폐습 조장, 너무나 많은 교회 축일, 교회법에 의한 교회, 신학, 사회의 질식화, 급진적 교회 비판자들, 신학의 불확실성과 방향상실, 민중들의 미신과 성유물 존숭, 광신적 형태를 띤 종교적 신경과민, 허식화된 전례와 법정화된 민중신심, 노동을 기피하는 수도자, 성직자에 대한 정오, 독일의 도시 식자청과 억압 착취당하던 농민들의 불온한 기운 등등 이런 복합적 정오들은 심각한 사회의 총체적 위기와 전통적 신학 교회의 무능력을 분명히 드러냈다. 가톨릭 신자 루터, 단절되지 않은 전통 연계성, 역사적 연속성. 가톨릭 신심인가? 전통적 가톨릭 신심은 루터에게 불안과 해이를 안겨주었지만 가톨릭 신심의 정수, 성서와 하나님의 구원의지, 십자가에 달린 분의 모습을 구해냈다. 중세 신비주의인가? 신비주의, 범신론은 루터와 아주 거리가 멀었지만 신비주의 사상의 재료, 독일 신학 책의 이름입니다. 독일 신학의 발굴, 타올러, 이런 것으로서 자신의 신학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아구스티누스의 신학. 루터는 아구스티누스와는 달리 일평생 은총을 인격적으로 이해했지만 죄의 파괴성과 하나님의 은총의 전능성에 대한 통찰을 아구스티누스로부터 배웠다. 오컴의 교서인가? 루터는 의인론에서 후기 오컴 학파의 펠라기우스주의를 극렬히 배척했지만 오컴과 루터의 의인론 사이에도 연결로가 놓여져 있었다. 예컨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호의로서의 은총이해, 죄관, 의인에 대한 법률적 관점, 인간의 소망, 자격, 행업과 무관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인간 선택과 긍정. 이처럼 루터는 가톨릭 전통 안에 뿌리박고 있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루터를 통째로 단죄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 중세 가톨릭의 의화관과 루터의 새로운 의인론을 조화 일치시킬 수는 없다. 온갖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비연속성, 루터의 결정적인 새로운 강조점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가 루터, 어떠한 척도로 루터를 평가할 것인가? 트렌트 공의회 스콜라 신학, 교부들의 신학을 척도로 삼을 것이 아니라 루터의 신학, 특히 그의 의인론을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성서 주석학적으로 그것과 본격적으로 대결해야 한다. 그의 신학의 세계사적 폭발력은 교회와 신학을 성서에 원천적으로 정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리려고 한 데서 비롯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교의 원천적인 소식인 복음의 터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루터가 옳았던 점, 루터의 근본 은명, 즉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신앙으로만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 등의 은명은 신약 성서, 특히 바울로 서간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의인이란 무엇인가? 의인은 심리학적, 초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을 의미한다. 2. 은총이란 무엇인가? 은총은 초자연적인 힘의 공급, 영혼의 어떤 특질이나 성향, 물질적이고 초자연적 실체들의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행동이며 바로 그렇기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행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3.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지성적인 진리 인정이 아니라 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온통 내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심행업이나 윤리적 업적이 아니라 오직 신앙 안에서의 신뢰의 터에 당신 은총으로 어렵다고 인정하시며 인간은 이 신앙의 진실성을 사랑의 행동 안에서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가톨릭 신학은 편견 없이 성서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그리하여 루터의 교설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다. 오늘날 의인론이 더 이상 교회를 갈라놓지 않는다는 것은 양쪽의 공식 합의 문서들이 확인해 주고 있다. 루터의 의인론의 지나친 개인주의적 특징, 일방성과 과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지향은 그릇되지 않았다. 과정이 아니라 과장입니다. 3. 복음으로 돌아가. 종교개혁의 프로그램. 루터의 첫 저작 선업에 관하여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근본 물음, 즉 신앙과 행업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바치는 신뢰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토대다. 둘째 저작, 그리스도교 상황의 개선에 관해 독일 국가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는 독일 국민의 고통을 중심 소재로 삼아 교회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저작, 교회의 바벨론 유폐에 관하여는 성사의 새로운 근거를 제공하는 데 진력한다. 넷째 저작,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는 루터의 의인관을 역설적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이지만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다. 종교개혁의 근본 동인. 루터의 종교개혁적 열정과 엄청난 역사적 폭발력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한 데서 비롯한다. 1. 수백 년 쌓인 전통, 법률, 권위에 거슬러 루터는 성서의 수익권을 천명했다. 오직 성사. 2.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많은 성인들과 공식적인 중개자들을 거슬러 루터는 그리스도의 수익권을 천명했다. 오직 그리스도. 3.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경건한 종교적 행위와 인간의 노력, 행업에 거슬러 루터는 은총과 신앙의 수익권을 천명했다. 오직 신앙. 신학의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신앙과 이성, 은총과 자연, 그리스도교 윤리와 자연법, 교회와 세상, 신학과 철학, 그리스도교적 그리고 인간적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패러다임, 교회와 신학의 파행적 발전과 그릇된 행태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된 복음으로의 복귀가 개신교 복음 패러다임의 출발점이었다. 루터의 신학은 물리학적, 심리학적 범주 대신에 인격적 범주를 사용하고 정태적 질서보다는 역사적 역동성을 중시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반대 원칙보다는 변적법적 사고방식과 역설적 표현을 선호한다. 루이는 의적 성서 해석을 배척하고 엄격한 문맥적, 문법적 성서 해석의 토대를 놓았다. 말씀과 신앙,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과 모든 신앙인의 보편 사제직에 대한 루터의 새로운 이해는 성서 그리스도 중심주의적인 새로운 설교로 귀결되었다. 바울로의 의인 메시지를 새로이 깨달음으로써 루터가 얻은 것 1.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추상적인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 2.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자연 은총의 도식 안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 문자와 영, 행업과 믿음, 예속과 자유의 대결 안에 있는 인간. 3.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 관료주의적인 권력, 금융기관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공동체와 보편 사제적으로서의 교회. 4. 성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 흡사 기계적으로 은총을 부여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과 자비로운 하나님 신뢰의 표시로서의 성사.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